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도서관에서 항상 제가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하늘정원에 도서관 하늘정원에 와서 여러분들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이제 대면 수업이 또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들을 또 학교에 이런 좋은 또 공간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오늘 오프닝을 하고, 촬영은 제가 안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왔고, 인사를 좀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이제 대면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오셨든 우리가 지난주 축복 릴레이에서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학기를 여러분들 정말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교목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 학교 들어오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학기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이제 저희가 실내로 들어와서 이 촬영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광고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고, 오늘 2차 또 2부 순서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히 뭐 많이 할 것은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기독교 신앙 수기 공모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 순서인 축복 릴레이, 이번 주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총장님께서 뽑아주신 대로 김동현 팀장님, 국제행정교육팀의 김동현 팀장님 오늘 인터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는 이 축복 릴레이가 저도 굉장히 설레고, 지난주 촬영하고 나서 2주 이렇게 촬영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풍성해지고, 굉장히 이런 얼어붙은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저희가 각 관에 축복 릴레이 어떤 그 DID라 그러나요? 네. 여러분들 스크린에다가, 각 관의 스크린에다가 이 축복 릴레이에 대한 광고를 또 실어놨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좀 성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전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꼭 이렇게 좀 보시고, 좀 보시고, 이제 내용이 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고, 지난 시간 했던 것만 잠깐 본다면은 이제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주님 칭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나 우리가 죽은 이후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잘하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하여 은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6장의 어떤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1장부터 6장까지의 어떤 내용의 종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더 세부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좋다는 거, 너무 주옥 같은 어떤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7장은 상당히 좀 간단한 개념 두 가지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율법과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내가 뭘 지금 듣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율법은 쉽게 얘기해서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율례와 법도인데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오래전 약속, 구약은 옛 약속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를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율법이라는 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이 구약에 해당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바울이 이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무슨 공격을 받았냐? 이거였거든요.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 거잖아요, 바울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반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땐 그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이 쟁점의 핵심이었죠. 그 가운데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했었어야만 하는 이야기,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그런 이런 싸움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가, 이런 얘기들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형제들아,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구약에 있는 이거 하지 마라, 지켜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만 해도 600가지 정도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614가지의 이 율법이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너 왜 이거 안 지키니? 너 왜 이거 안 했니? 너 왜 이거를 왜 안 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그걸 통해서 막 정죄하는 이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그 이야기, 바로 이 7장 1절이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사실은 이 율법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거, 어쩌는 거, 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어떤 법의 내용이죠. 근데 결국은 그 율법을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율법을 해방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7장 1절의 어떤 내용인 거죠. 그래서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런 상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제일 좋고, 길지 않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좋고, 5절, 6절, 7절 중에 먼저 6절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을 묵은 것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받은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거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본질로 말씀하신 사랑의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런 너희의 속내로 바꿔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바울의 심정이 좀 포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600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크겠습니까? 저도 정말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저는 알고 있지만서도 되게 긴장되는 대목이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시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뭐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개념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부숴버린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가장 본질을 세우신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7절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율법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헛것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별거 아니네요? 그럼 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으면은 예수님만 믿고 열심히 살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네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의 방자함까지도 다 용납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관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 심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도구로 사용될 때 굉장히 정죄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 원래 율법이 가진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쉽게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율법에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것을 율법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남의 물건 훔치고 탐내는 것을 굉장히 그냥 예사로 여겼을 것이다. 맞습니다. 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 뭘 먹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적어놨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적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죄가 뭔지 굉장히 방종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어떤 율법의 어떤 기능적 부분들을, 율법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뭐 상당히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굉장히 착각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정죄받지 않으니까 난 누구한테도 욕먹기 싫어, 내가 어떻게 살든 날 건드리지 마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들은지 갑자기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법은 뭐 상식의 최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라면 오히려 이 율법 가운데 내가 지키고 이 율법을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의 원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남들을 뭐 까부시고 남들을 더 해하고 막 예수님 믿는다면서 더 나쁜 짓을 일삼고, 그거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파악한 거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내 삶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세우는, 이 율법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더 굳게 다잡아가는 어떤 실행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롭게 이 율법을 더욱더 세우는 우리의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로 저는 받아왔습니다. 또 그러면 진짜 나쁜 것이 뭐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뭔지 알아? 죄가 나쁜 거야. 율법을 정말 자기 인의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남들을 해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상처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인 죄가 나쁜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7장에 두 번의 재밌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얘기하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8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어렵게 돌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곡해되고 왜곡되는 것, 그것은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명시하고 있죠. 2장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명확해지는 장이 바로 7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끊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이 죄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계속 이 죄를 경계하면서 이 죄,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 가운데 이 죄를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피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가면서 날로 성장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똑같이 고민을 했지 않나. 바울이 먼저 고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죄악이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함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는 거. 그 인간은, 저는 뭐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성선설은 굉장히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악적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자꾸적으로 내 삶을 왜곡시키고 곡해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바울도 미치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막 그 죄의 유혹 속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싸우는 걸 보는 거죠. 24절에, 이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적인 얘기? 뭐랄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바울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이 사망의 몸에서 자꾸 안 좋은 생각, 자꾸 힘든 생각들, 죄의 생각들이 더 가득한 내 이 본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이 성경에 집필을 하니 바울도,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집필한 바울도 결국은 이 죄의 문제에서 고민했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의 지식인이었잖아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힘이 들죠. 죄를 이기기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영적인 메커니즘에 죄를 이길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선으로 의롭게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야 되고, 우린 그를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 매일매일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때로는 죄의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우린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좀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 릴레이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 촬영은 제가 지난주에서 머리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하면서 너무나도 느낀 것은, 이 학교에
이 학교에도 여전히 많은 어떤 어둠의 공격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공격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이 가운데, 이 학교 가운데, 우리 대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 학교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은 또 절실하게 깨닫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길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한번 7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강하게 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 영상 촬영과 신앙생활 교목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테니 여러분들 교목실을 위해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교목실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항상 축복합니다. 축복 릴레이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어떻게 갈까요? 뭐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복지관에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도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갈 자리는 바로 이 글로벌 존입니다. 예, 글로벌 존.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느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우리 학교에 있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런 해외의 공부나 연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어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잘 좀 볼 수가 있겠고 소개를 할 수 있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자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굉장히 좀 제가 다 소개를 정말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분량이 한계가 있어서, 네, 여러분 뭐 위인들 어떤 사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즐겁게 게임하면서, 그리고 또 그냥 놀이로 배울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좀 이렇게 열려져 있고, 그리고 각 우리 대학에서 굉장히 이런 각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연수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국제행정 글로벌 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좀 찾아주시고, 이제 대면이 되면 굉장히 좀 이제 좀 이따 팀장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좀 더 뜻깊은 어떤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그런 학교 생활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이제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촬영, 그리고 좀 행복한 어떤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이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 축복이 더 많이 퍼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러 가보시죠. 네, 드디어 제가 첫 주자를 첫 주자 총장님 하시고 제가 두 번째 주자를 이렇게 자리로 모셨습니다. 바로 국제교육행정팀의 김동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상당히 이게 원래 긴장 안 하시는데 오늘 조금 긴장하셨네요. 제가 원래 잘하는데 이거 좀 영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인사 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직원, 우리 구성원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직원 선교회 회장의 좀 부족하지만 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직책은 국제교육행정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오늘 이렇게 오면서 네. 제가 좀
많은 걸 준비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 아니, 좀 체질이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아닙니다. 제가 내성적이라서 내성적이라서. 아, 내성적인. 아, 예, 예. 여러분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아니, 내성적이라고. 내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 영상 그 총장님께서 뽑으신 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죠. 봤죠.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보시고. 총장님 영상을 보니까 네. 확실히 우리 총장님은 외유 내강형이다 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실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네. 또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걸 보니 굉장히 진실되고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말씀 주셨고 우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받았던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뽑히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 영상 볼 때는 제가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뭔가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목사님께 이제 뽑혔다라고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두 번째 주자로 뽑혔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네. 조금 부담은 됐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어떤 게 사로잡혔냐 하면, 시험든지는 모르겠지만, 너같이 부족한 자가 누구를 축복한다. 네. 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톡을 보냈잖아요. 예. 목사님 전화해서 너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녁에? 내같이 부족한, 저녁에 제가 연락을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밑에 넣어주실 거예요. 예,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말씀을 주시고 제가 항상 했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인생 이때까지 네가 뭘 한 게 있냐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무슨 걱정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을 내고 내성적이지만 이 자리에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복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글로벌 존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우리 국제교육 행정팀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어를 좀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영어 울렁증이 있다. 해외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국제교원에 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되게 필요한. 지금 목사님 다 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게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만나서 여기 포스터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 거기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곧 교내 강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해결 안 되면 제가 또 상담 잘합니다. 상담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축복 릴레이인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축복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동현 팀장님이 선택한 다음 축복 대상과 축복 주자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까지 부탁드립니다. 3명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그 기도 제목에 있고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분은 저희 대학교 겸임 교수님 계시는데 뭐 성함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분을 축복하려는 하면 좋겠지만 지금 뭐 어쩌면 만날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로서 대처하려고 하고 직원쌤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직원쌤이 보면은 그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지금 타지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믿음, 안타깝게도 조금 이렇게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네. 등한시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모님 주신 그 믿음, 그분도 사실은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기도를 대체하고 항상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학생을 한 명 네. 추천, 리레이를 네.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고요. 네. 지금 자기 꿈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아, 서울에. 네, 네네. 서울에 가서 자기 꿈을 하는데 인맥도 없고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분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또 저희 기도 제목에 올리고 네.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뷰티 코디네이션 졸업생 네. 장연우 학생입니다. 장연우 학생으로 다음 주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바랍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예. 제가 이제 보니까는 이제 촬영 이제 뭐 이제 연예계 쪽에 이런 네. 방송계 쪽에 좀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맥 없이 정말 본인의 노력으로만 간다는 게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확실히 이 축복이 우리 장현우 우리 졸업생에게 전달이 될 때는 아주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교직원이고 졸업생이고 재학생들도 네. 그 우리 졸업생이 잘할 수 있도록 보이진 않지만 네. 무언의 응원을 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장현우 학생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제가 다음 주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도 네. 제가 코로나로서 이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 뭐 학생들과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가 3기 얘기를 했어요. 3가지. 3기. 네. 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 네. 기대라는 것은 자기 목표나 꿈을 세우는 네. 과정이고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 노력, 그 꿈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적, 네.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나 태풍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들. 재성적이다. 그래서 아까부터 사실 여러분들 네. 모르시겠지만은 네. 어제부터 계속 고민하셨어요,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역시 무대 체질이라 이렇게 딱 레코딩 들어가면 바로 그냥 너무 잘하셔서 아이고. 오늘 영상 너무 즐겁게 제가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부터 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홈페이지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많은 학생들이 또 보고 네. 우리 대학은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서로 축복하는 대학이구나 네.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영상 촬영해주신 우리 김동현 팀장님 꼭 기도해주시고 국제행정팀과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